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개업 예배를 잘 드려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사업이 잘 돼서 매출이 점점 늘고 또 사업 확장을 한다고 해서 땅을 사고 공장을 새로 짓고 직원도 늘려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바쁜 나머지 이 집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공장에서 잠을 자게 되고 급기야는 주일까지 포함하면서 사업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걱정이 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르셔서 집사님,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지 사업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셔요. 저도 주일 범하고 싶어 범하겠습니까? 주일날 바이어가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안 나갑니까? 목사님, 사업에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한 서너 개월째 내버려 뒀더니 교회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의 경영하던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비싼 기계가 다 타버리고 그동안 만든 제품도 다 타고 심지어는 공장 건물까지 타버려서 하루아침에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쫓아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일으킨 사업인데 이렇게 저를 빈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집사님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커졌는데 집사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집사님이 사업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헛된 삶을 사는 걸 보시고도 가만 계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집사님 돌아오시라고 징계하신 줄 알고 회개하고 예전처럼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옛날에 신실하신 집사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과 거만을 떨다가 결국 깨지고 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청각적으로 아주 실감이 나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고 거기서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빙글빙글 도는 농로에다가 잔뜩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흙으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다가 혹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잘못되면 흙을 다시 내려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다시 올려놔서 다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 이스라엘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고 다시 만들기도 하듯이 나 여호와가 그렇게 못하겠느냐? 내가 징계하리라 마음먹었던 민족이나 사람이 혹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징계할 뜻을 다시 바꾸겠고 내가 복주리라 약속했고 마음먹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복을 취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질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빚어주신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흙은 아주 연약한 재료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지 않습니까? 조금 세게 치면 깨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마한 질병 앞에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내일 일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마음에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잠을 자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내 앞날은 어떻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호주에 가서 워킹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워킹 비자는 2년 동안 노동을 해서 받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호주로 간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이 2년 동안 닭털 뽑는 것만 하다가 왔기 때문에 영어도 할 줄 몰라요.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호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꼭 붙들어야 할 한 말씀 하나만 줄게. 그건 다름이 아니고 너는 영어도 할 줄 몰라. 학벌도 없어. 기술도 없어. 너 호주 가면 너는 거기서 죽어. 그런데 네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 하나님만 명심하고 호주로 가라. 호주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가져간 돈 다 까먹는 겁니다. 영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씁니까? 학벌도 없죠. 기술도 없죠. 누가 그 사람을 써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거기서 정말 죽을 것 같더래. 이제 제 생각이 났대요. 목사님이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고. 그래서 교회로 뛰어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매주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합니다. 성가대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 청년이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말을 붙여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영어학원도 알선해주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그러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 청년은 호주에 유학 가서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좋은 회사에 다니던 여자 청년이에요. 결국 그 청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한 석 달 전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저를 식사 대접하면서 그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항아리도 만들고 또 뚝배기도 만들고 또 이런저런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항아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뚝배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뚝배기로 쓰임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거나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찾아서 깨닫고 사는 것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서초 신동교에 보내셨구나.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이 회사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거다. 사명은 존재보다 귀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적은 소리로 해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항상 우리가 여기다 놓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고장이 났어요. 사명을 감당 못해요. 고쳤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비싸도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감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할 가치도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살 가치도 없는 인생이에요. 왜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나?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나? 왜 나에게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감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마이크를 귀하게 여기듯이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모든 사람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데려와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교회 봉사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보면 늘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쓰지 않은 그릇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축구 선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모두 11명이 운동을 하지만은 후보 선수도요, 한 10명 정도 돼요. 다치면 바꿔주려고, 또 잘 못하면 바꿔주려고 한 10명 정도가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다 주전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11명 밖에는 못 뛰니까 할 수 없이 여러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오라 그리고 뒤로 보내고, 나오라 그리고 뒤로 보내고. 그 감독에게 쓰임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독에게 쓰임받을 때 얼마나 그 영광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선수는요, 이번 게임에도 벤치, 다음 게임에도 벤치, 그 다음 게임도 벤치,
감독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선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전성기가 언제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그때가 그 인간의, 그 인생의 전성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평생을 전성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전성기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 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꼭 봉사하라는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직장을 통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경우에 행복한 마음을 가져볼 수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실 때에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목사님, 제 큰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들이 의대에 합격한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뒀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사람, 주님 앞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용함으로 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다시 끌어내려서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 삐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두렵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트릴 수도 있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깨트립니다. 다시 반죽을 해서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장이만 못하냐? 내가 복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면 내가 그 복을 취소하고, 내가 징계하겠다, 내가 버리겠다 마음먹은 사람인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 징계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저희 교회에 실업인 선교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이 한 7,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 사람들 입만 열면 자수성가했다고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는 부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성공해서 몇백 억대의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입만 열면 나는 자수성가했어. 제가 실업인 선교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사업한 거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에 사업 성공한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잘 된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 거지. 제 힘으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내 이름 또 내 실력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즉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징계도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 미워서 때립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인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행복하실까?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질그릇을 만든 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잘못하면 금방 금이 갑니다. 깨집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인 줄 알고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항상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나를 보내심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명도 알지 못했지만 이제 믿음을 갖고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